지금부터 2020년 9월 20일 온육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주님의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물, 건강, 생명 등 시공간적인 모든 것과 세계 만물을 거저주셨고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부어주셨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 과연 주는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만유의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영존하시는 주님께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음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는 주께로부터 받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지만 진정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용서하여 주시며 코로나19 감염병도 이제 소멸하여 주옵소서. 예물도 드립니다. 멀리서 온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헌금과 유향과 물약을 드림같이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보물을 하늘에 쌓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유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되 주께서 걸어가시고 가르쳐 주신 좁은 문으로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음같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셨으니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십자가 사랑 위에 자랑할 것이 없나이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낳으시며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므로 육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이만큼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로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없어서 범죄하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온통 시끄럽습니다. 성난 바닷물결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불결을 걸음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영의 양식 공급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사울을 바울로 고쳐 쓰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능력의 주의 종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죄 대속하시고 하늘의 권위로 우리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누는 사랑에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1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앞선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서 산상수훈을 전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보도를 접했던 바 있지만 그러한 치유 사역들의 구체적인 기록들에 관한 것은 산상수훈이 마쳐지고 나서 8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들려주신 분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 자체라기보다는 기적에 대한 마태복음 기자의 기술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열병을 떠나가게 하신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고 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신 것과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기술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본문의 뉘앙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신 것이지 그의 병을 짊어지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신 것이지 그 열병을 자신이 대신 걸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을 고치시고 열병을 떠나가게 하신 후에도 그 신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셨습니다. 그 나병이 예수님께 옮겨오거나 예수님의 신체의 일부에 풍이 오거나 체온이 약간이라도 상승한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마태복음의 기술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사야의 예언의 본래 방향 역시 예수님의 병치유 사역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지시하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본문은 예수님의 병치유 사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에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이 표현이 적절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기자는 대체 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관련된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관련된 이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 기자는 왜 예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능력을 행하시는 상황에 적용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 기자의 시선이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고 중풍병이 고침받고 열병이 떠나가는 기적을 바라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기적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또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는 한 백부장, 그러니까 군대 장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있는데 그를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도 고쳐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행위, 이러한 기적, 이러한 결과들에만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마태복음 기자가 이사야 본문을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 떠올린 이유를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능력들을 행하시고 계신 예수님께 왜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의 기술에 의하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치심으로 무언가를 담당하셨고 무언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마태복음 기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심으로 짊어지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그 결과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기자와 같이 그 과정과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기자는 바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계신 것을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병 고침을 간청했고 예수님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으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의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 나병은 당시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인데다가 어떤 것들은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거나 추방되었고 그 병색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에만 율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공동체로 들어와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입니다. 병을 다 고치시고 나서 만지신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기도 전에 대체 뭐가 그리 마음이 급하셨는지 병을 고치시기도 전에 그에게 손을 대고 만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통상 성경이 적히는 방식에 따라 다소 건조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본문의 대시며라는 단어는 헬라어 헵사토라는 단어로 대다라는 뜻 외에 껴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어감상 어떻게 상상하기 쉽냐면 대다라는 뜻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그 뜻이 대다라는 단어와 함께 얹다라는 것이 연상되기가 쉽습니다. 얹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대다라는 뜻 말고 껴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이 장면을 다시 상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사적인 태도로 그를 치유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의식적인 행위로서 마치 안수 기도를 하듯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거나 이마에 손을 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몸이 짓무르고 고름이 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율법을 어기고 공동체의 생활터전에 침범했다고 돌에 맞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버선발로 맞으며 달려가 그의 어깨와 얼굴을 부둥켜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신사적으로 지금 치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슨 안수기도 하듯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달려나가서 그의 어깨와 얼굴을 부둥켜 잡으시면서
고름이 나는 그의 얼굴을 부둥켜 잡으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가 나온 백부장에게 행하신 일에 관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하인이 중풍에 걸리게 되어 괴로움 중에 있는데 그를 고쳐줄 것을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어쩐 일인지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으며 다만 말씀으로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부장 자신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권위 있는 자라는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들로 여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여겼으며 그에 따라 여러 생활적인 면에서 그들과는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백부장 역시 스스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이러한 관습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까지는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덧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직접 가지 않으시고 다만 말씀으로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는 지난주 권위 있는 자라는 설교에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씨앗은 이미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과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단순히 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기적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전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었던 나병 환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적이었고 또한 구원으로부터 배제된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기적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별다른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먼저 살피시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감히 그 고통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 당시 사회적으로 차별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압받는 현실에 대해서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 바로 그녀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는 한편으로 예수님에게 큰 위험을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은 당시 율법을 고수하던 종교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병이 고쳐지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보다도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바로 그것을, 그 장면을 기적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기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기적은 두 가지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등록금 문제로 걱정하던 불우한 대학생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장학금이나 다른 후원을 통해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등록금 문제로 걱정하고 있던 불우한 대학생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장학금이나 다른 후원을 통해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평생을 김밥을 팔거나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불우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짐 캐리는 전지전능한 신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행하는 기적들로 인하여 세상은 물론이고 그의 삶까지도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기적과 능력 운운하던 그에게 신은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성공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기적은 육아와 돈벌이에 지친 미혼모가 그 자녀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길러내는 현실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기적과 능력 운운하던 짐 캐리에게 신은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기적은 육아와 돈벌이에 지쳐있는 미혼모가 아직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길러내는 현실에 있다. 기독교 신앙에도 기적은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부활의 기적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부활의 기적은 능력의 기적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열병이 떠나가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보며 놀라워하고 부활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또 다른 의미에서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희생을 자처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은 이 기적에 대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부활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정말 그래 기적이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대체 왜 기적이냐? 라고 그렇게 따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고 중풍병이 고침받고 열병이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썩어진 제 육신을 부둥켜 안으신 것입니다.
그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인데 우리의 썩어진 육신을 그분께서 부둥켜 안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위험에도 무릅쓰고 고난의 길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걸어갈 가시밭길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살피지 않는 나의 고통을 그분께서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망각하고 마는 기적이지만 마태복음 기자가 주목한 기적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중풍병이 고침받고 열병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부둥켜 안으신 것, 그것에서 마태복음 기자는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나타나는 기적은 나라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고 전쟁에서 적군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또 다른 면에서 믿음의 기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롱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부활의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 부분에서 그 터져나오는 감탄을 참지 못하고 바로를 넣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적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기적 앞에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그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의 희생을 당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신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적만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내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내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고, 내 등록금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기적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놀라워하고 있는 기적, 바로 희생을 감수하는 기적, 십자가의 기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전지전능함의 기적뿐만 아니라 바로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희생을 감수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남아 도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을 자처하는 사랑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것,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활의 기적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이 십자가의 기적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십자가의 기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 앞에서 그 기적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그 기적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피가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 십자가의 기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나병이 깨끗하게 되고 중풍병이 고침받고 열병이 떠나가는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놀랍게 여기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갈라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구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서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전지전능한 부활의 기적뿐만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기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으로 이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기적을 우리가 참으로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그 십자가의 기도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기적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러한 중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기적의 능력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대신 담당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참으로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그 모여는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결케 됨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적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기적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기적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적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기적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